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 이름만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코기또 에르고 숨, 뜻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말을 비틀어서 현재 우리 코로나19 방역 위기 상황에 빗대어서 이런 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코넥토 에르고 숨, 뜻은 접속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마도 이 시간 이 현장 예배에 나와 계신 우리 학우들, 그 다음에 장신대 우리 가족 공동체 아닌 온라인으로 이 채플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접속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드는 이 상황이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한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여전히 이 상황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접속을 하긴 하나, 그러나 접촉되어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그래서 굉장히 고립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제가 무척 좋아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이 잘 안 되는, 뭔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안으로 마음으로 수긍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이 명령어체의 말씀을 두 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상황일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기뻐하면 됩니다.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짜증나게 할 때, 우라를 치밀어 오르게 할 때, 급기야 분노를 유발할 때, 또 한편으로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일에 실패했을 때, 내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여 열패감에 온몸을 떨고 있을 때, 그래서 두렵고 떨려서 숨을 죽이며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일 때 본문 말씀은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도무지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의 경우에는 특히 제가 이런 기쁘지 않은 상황일 때 꼭 이 말씀이 제 머릿속을 맴돌면서 그 말씀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책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왜 저에게만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명료하게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라도 기뻐할 수 있는 비법이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너그러울 관자 용서하다 할 때 용자를 씁니다. 너무나 알기 쉽게 풀이하면 너그럽게 용서하라라는 뜻이 되겠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힐난하지 말고 너그럽게 받아들여라. 특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누군가가 짜증나게 할 때,
그 누군가가 우리의 우라를 치밀어 오르게 할 때, 나아가서 분노를 유발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상대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혼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 집사람과 빨래를 하고 나면 둘이서 사이좋게 빨래를 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말을 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양말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 모양대로 펴가지고 한 짝을 딱 만들어서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그 양말의 목을 싹 감아가지고 이렇게 한 켤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는 게 어떻겠냐. 그때까지는 차분한 어조로 굉장히 너그럽고 관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의 반론은 그렇게 접으면 이게 나중에 빼다가 보면 이게 짝이 흐트러진다. 그러니까 짝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양말의 목으로 싹 감아야 제대로 된다. 두 사람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아무것도 않은 요만한 일을 가지고 우리는 거의 하루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서로에게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서로에게 짜증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분노가 제 온몸을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 양말이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그렇게 다투고 난 다음 각각 서로에게 호흡의 시간을 갖게 하고 우리 나름의 해법을 찾았습니다. 즉, 내 양말은 내 방법대로 개키고 네 양말은 네 방법대로 개키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우리에게 짜증을 유발하고 우라를 치밀게 하고 분노를 일으킬 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관용하라. 그래야 기뻐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떠올려도 짜증과 우라와 분노가 가시지 않을 때는 저는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람과의 거리를 잠깐 띄우고 오히려 자연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의 환경에는 아차산이라고 하는 대단히 좋은 가까운 곳에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걸어오니까 저는 학교 뒷문으로 걸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활짝 펴 있진 않으나 이제부터 학교 뒤에 벚나무에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기상 예보로는 황사 매우 나쁨, 몽골과 중국으로부터는 황사가 하늘을 온통 뿌옇게 만드는 이 상황이어서 그 벚꽃에 피어나는 모습을 감상하기는 100%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햇볕은 그 뿌연 황사를 뚫고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가 짜증이 나고 우라가 치밀고 분노가 끓어오를 때 우리는 잠깐 그 상황에서 한 발 뒤로 빠져서 하나님 지으신 자연으로 가서 아차산도 좋고 한강도 좋고 우리 가까운 곳에 자연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햇볕을 맞거나 바람을 느끼거나 그리고 초록의 색깔들을 눈으로 받아들일 때
아마도 그 자연은 사단으로부터의 유혹을 덜 받아서인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훨씬 평안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기쁘게 하는 또 다른 비법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실패로 주눅들어 있을 때, 또는 우리가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995년 1월 17일 날 일본의 효고현의 대표 도시는 고베시입니다. 그 고베시 앞바다 아와지시마라고 하는 그 고베시와 아와지시마 사이에 해협이 있는데, 그 해협쯤에, 바다쯤에 진앙으로 하는 진도 7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무려 6,5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을 하였고 4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로는 당시 가치로 10조엔, 우리 돈으로 100조에 가까운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가 우리가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일본에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 피해였고, 피해 규모로 그렇습니다. 피해였고, 지금으로도 동일본 대지진을 포함해도 세 번째에 해당하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의 피해가 왜 이렇게 컸냐면, 진도 7도는 일본에서는 지진이 있었다 하는 정도입니다. 우리로서는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일본에서는 6.5, 7도 정도는 왕왕 있는, 지진이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진도 7 이상, 7.5나 8 정도 되어야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났어 이렇게 눈이 동그라질 정도가 되지, 7도 가지고는 그냥 그닥 심각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도 7도가 이렇게 큰 피해를 야기했던 이유는, 그게 고베라고 하는 대도시에 가깝게 일어났던 지진이었고, 또한 당시에 일본의 대부분의 그 주택가들에 있던 가옥들의 형태가 문제가 됐습니다. 일본 집들은 대부분이 목조주택으로 짓고, 그리고 그 지붕을 매우 무거운 기와로 올렸습니다. 기와는 생각보다 무거운 건축자재입니다. 그 무거운 기와를 얇은 목조 구조물이 떠받치고 있는 형상인데, 왜 그렇게 지었냐면 태풍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덜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지붕이 무거워야 날아가지가 않으니까, 집이 날아가서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지붕을 올렸는데, 이게 지진에는 아주 취약한 가옥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도시에서 멀지 않은 진앙지로부터 지진이 발생해서 그 피해가 일어났는 데다가, 특히 고베시는 원래 해안가였는데, 갯벌이었는데 그 위에 메리브라고 도시를 형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매립지였던 까닭에 지진에 의해서 밑에 있던 뻘이 위로 올라와 버렸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지진의 양태가 옆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직하로 움직이는 직하형 지진이었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이 고베 대지진의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지진에 의해서 일본의 전통 가옥에 살던 사람들이 무너져 내린 집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신 고속도로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중장비가 외부로부터 고베시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웠던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곳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부분의 가옥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던 상황. 그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립된 사람들은 전기도 당연히 끊어졌고 당연히 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는 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상황.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두렵고 떨리는 상황. 그런데 그 상황에 고베에 가면 타카토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당시에 남미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왔기 때문에 남미 사람들은 되게 가톨릭 교인들이 많지요. 그 타카토리 교회가 그 이주민들의 중심 센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주민들이 그때부터 어떤 생각에서 그랬는지 아마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자기의 나라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타카토리 교회의 이주민 센터에 일하는 활동가들이 라디오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를 방송을 하면서 그 주파수가 있는 주파수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냥 허공에다 날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고립된 사람들이 그 라디오를 듣기 시작합니다. 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깔깔거리고 웃는 이야기들을 깔깔거릴 수는 없으나 그 순간에 그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잡담하고 수다 떨고 그리고 용기 잃지 마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바깥의 사정 지금 구조가 어느 정도로 진척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손길이 올 날이 있으니까 희망 잃지 말라는 말을 남기는 그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카토리 교회의 이주민센터가 보내는 라디오 방송국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희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해 못지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이 꽉 찼던 2년 전에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지금은 이렇게 비어있는 이 예배당이 저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리고 수시로 뜨는 안전 안내 문자 그리고 누군가 어느 구에 몇 명이 확진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계속 옴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우리는 고립되고 두렵고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간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본문 말씀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은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이 말씀과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종의 형체를 빌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될 본연의 자세를 말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의 기초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주가 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행위, 저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쓰다.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고 서로가 고립되고 두렵고 떨리고 앞이 막막할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